에스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결단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은요, 동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것을 결단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지와 신뢰가 바탕이 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표하며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소중한 것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린 믿음의 선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러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아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가족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토록 보내기 싫었던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식 아들 베냐민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각오를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더 사랑했던 요셉을 만날 수 있었고 가족 모두가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가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17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르밧 가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어 많은 백성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굶주림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르밧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과부를 만나라. 그러면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너에게 줄 떡과 물을 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만나서 나에게 먹을 물을 주고 또 내가 먹을 떡을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르밧 과부는요, 결코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것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와 내 자식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주워 먹고 바로 죽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남아있던 그 가루를 엘리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풍부한 물질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파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을 그 조그만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희생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이상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자기 것, 소중한 자기 먹을 것을 희생했을 때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하는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쉽게 받으신 건 아니었어요.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려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요, 우리들은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면요,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없다면요, 우리는요,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믿는 많은 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자기의 삶과 생명과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꼭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삶에도 이렇게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조선의 테레사 또는 조선인들의 어머니,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독일 출신의 미국인 엘리자베스 쉐팽이라는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어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1921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혼자서 간호사로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는요, 조선이 나라를 잃은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때라서 나라가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지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혼자서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돌보았고, 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고아들을 18명이나 입양을 시켰고, 또 홀로 된 과부들, 그 과부들을 38명이나 모아서 함께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도 늘 건강하지 못했어요. 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제중원병원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와 제주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병든 자와 고아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요, 그 전염병이 있는 곳으로 해서 무시받고 멸시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서 이들이 그런 문둥병 치료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치료하는 것을 거부시키자 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또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이 문둥병 환자들이 총독부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가두 시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총독부가 소록도라는 곳에 문둥병 환자촌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록도가 생겨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록도가 탄생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34년 51세에 광주에서 만성적인 풍토병과 과로로 또 영양실조로 그만 이 선교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그 순교하셨을 때 그 집에 있었던 것은요, 담요 반장하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옷뿐이었다고 합니다. 담요가 반장인 이유는요, 그 반장은요 길거리에 있는 거지한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장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안락하고 편안한 미국에서의 간호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헐벗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냄새나는 그 된장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병든 자들을 돌보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광주시에서는요, 광주시 최초로 광주시 사회상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때 장례를 치를 때 수많은 광주 시민들과 또 수많은 문둥병이 와가지고요, 어머니 어머니 하고 오열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을 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헐벗고 가난한 핍박받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냄새나는 자들, 문둥병들을 핥으면서 그들을 섬기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먹을 양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올해 우리 3.1교회에게 주신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믿는 자라면은 우리 또한 에스더가 했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의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 모르드게와 유다 동족이 다 죽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이 동족을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야 라고 스스로 죽겠다고, 처음부터 죽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에스더는요, 처음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과 자기의 가족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었던 분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죽기로 각오한 굳건한 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꾸지람과 도전이 이 에스더에게 주었을 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당시 궁궐의 문직이었기 때문에 궁궐의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만이 내린 조서를 모르드게는 일찍 알았고, 그 소식을 알았을 때 모르드게는 두려워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모르드게는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궁궐 문 앞에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의미는 것은요, 어떤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대한 어떤 슬픔과 그 분노에 대한 표시였고,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요, 슬픔을 당한 자가 자신의 비통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는 경우는 어떤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망자에 대한 애통함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죄를 쓰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요,
하만으로 인한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에 당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픔이자 분노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한 것은요,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을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그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자기가 처한 어떤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픔과 분노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하만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결코 내가 굴하지 않겠다는 그 영적인 신앙의 굳건한 의지도 표현했던 것입니다. 왕이 사는 그 궁궐 문 앞에서 운다는 것은요, 곧바로 그것은 왕이나 하만에게 곧바로 알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궁궐 앞에서 울다가는 하만 같은 사람한테 붙잡혀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궁궐 앞에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만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 유다인이 억울하다는, 그래서 그 하만의 그 괴락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요,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비참한 하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궁궐 문 앞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한다는 이 소식은요, 이 수산성에 급속하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하만의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한 것처럼 옷을 찢고 또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금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의 소식이 전국에 돌아갔을 때 전국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모르드게처럼 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모르드게가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미리 들었고 그 들은 대로 따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대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대성통곡하면서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슬픈 소식,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을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꾸준함과 영적인 도전을 에스더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궁전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궁전의 법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의 궁궐 문 앞에서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그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한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살아있는 왕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고 왕이 죽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는 금세 왕궁에 잡혀 들어가 애꿎은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신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에스더는 빨리 그 모르드게가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보냈던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분노가 있을 때 조금 더 진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렇게 보낸 옷을 거절했어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것을 제안한 에스더의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보고 있는 신하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하만이 저지른 모든 음모와 계략들, 하만이 내린 조서를 다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을 위험에 처한 이 유다 민족을 구하라라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어떤 신하도 왕이 있는 뜰 아래 왕명이 있기 전에 스스로 나갔다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왕의 금귀가, 왕의 지팡이가 내려서 그 앞에 오는 것을 허락하는 자는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까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모르드게가 권한 이 영적인 도전을 에스더가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에스더는 처음에 모르드게가 한 이 영적인 도전을요, 현재 지금 유다인들이 닥친 문제점을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을 상황에 있다는 그 동족의 위기를 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과 자기의 가족인 모르드게 가족만 살기를 위해서 그들만 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족이 다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과 나를 키워준 모르드게 가족만 살면 된다는 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왕 앞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왕이 금기를 내리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영적인 도전을 주었을 때 그 도전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영적인 꾸준함과 또 다른 도전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안일하게 정말 자신만 궁정에 산다고 해서 너만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다고 해서 하만에 의한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혹 너가 너 혼자 살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대신에 너가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유다인들은 결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너와 너의 가족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꾸준함도 주었어요. 하만은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했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구원 사역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참여하도록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걸 거절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혹시나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왕비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현실에 지금 위기가 처했을 때 그것을 세상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요, 에스더처럼 적당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닥친 위기는 결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일치와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영적인 도전을 받은 에스더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영적인 꾸준함과 도전이 있었을 때 그 도전을 받아서 에스더는 그제서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죽음의 각오는요, 결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이 각오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것을 쉽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어떤 꾸지람과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사각오의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는 살 것이지만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죽는다라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꾸준함과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꾸준함과 깨달음과 영적인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꾸준함도 주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 주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결단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구와 영적인 나눔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기는 영적의 그 도전을 받는 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또 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소는요, 함께 모여서 금식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영적인 도전을 받고 왕 앞에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의 신하들과 함께 금식하며 지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하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를 수 있고 호칭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기도하라는 그 영적인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그 모든 것들을 전통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렸듯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선교사님들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선교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중국이나 다른 데서
선교 편지로 보면요, 그 편지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검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다 약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 같은 경우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뭐 이렇게만 한다든지 약어를 써서 보내요.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3일을 금식하며 모여 있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절실하게, 금식이라는 것이 바로 절실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하자마자 바로 왕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고 영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고백이 감정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자기만의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런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만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은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결단하십시오 라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결단을 좀 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조금 쉽게 결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단한 것들을 이루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한 걸 이룰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 많은 분들이 그 헌신한 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다는 그 헌신의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그 고난을 받을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능력으로 결단한 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지만 그 결단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렇게 조선 땅에 와서 배고프면서 굶주리며 영양실조로 죽기까지 헌신했던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한 것들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아버지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이 고아였던 이 한 소녀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고 영적인 교육을 받아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왕비가 될 수 있는 후궁이 되기 위해서 궁전에 들어가서 그녀는 결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을 때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영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살리고자 하는 아주 평범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요,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평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평범한 여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평범한 여인에게 영적인 멘토인 모르드게를 통해 영적인 도전을 주었을 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함께하는 자들의 기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리는 자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멘토로부터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과 은혜와 동행하심과 능력 주심만 있다면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스더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요, 어떤 특별한 뛰어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르드게와 같은 영적인 멘토의 꾸지람과 영적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느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같이 택하셔서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에스더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모르드게 같은 건 아닙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는요, 주연이 한두 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의 드라마의 주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조연이에요. 우리는 조연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에 우리는 조연 같지만 주연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주연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께 주연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 희생하리라 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내게 주어진 임무를, 내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말 편지로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축복주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